예수님 우리 피난처 되셔요. 그래서 참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만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갈 그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뜻이라서 아들이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처음에는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대답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역사 이래로 최고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랬죠. 루이 8세인가가 키루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작두 있잖아요, 작두. 그래서 큰 칼이 위에서 덜커덩 떨어져서 목을 쪽 잘라내는 거. 그게 무섭다 하지만 그건 안 무서워요. 왜? 딱 떨어지는 순간 1, 2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산채를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양손과 양발을 못질해서 매달리게 하고 또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세워서 피가 낭자하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산채로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대못이죠. 그 일반 못은 사람이 80kg, 70kg짜리를 매달아 놓으려면 이 손가락 이런 데다가 손바닥에 이런 데 못질하면 그냥 끊어져 떨어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못 큰 손가락만한 것으로 껴서 때려서 박아놓고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가빠지고 죽어가는 그것을 본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그런 죽음을 그가 당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병을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가 불순종하는 그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 보름 올려라. 어제도 얘기했는데 보름을 그대로 해놓고 있어요.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당해야만이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감사를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건성으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십자가에서 헐떡거리고 심장이 몰아치고 숨이 가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몸부림치는, 상상해봐요. 그것이 영원토록 가야 되는데, 그 형벌이 영원토록 가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안 죽어도 된다고.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 공로를 모르고 그냥 대충 믿어버리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도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뭔 소리? 아침에 설교를 드렸는데도 한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육체는, 침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이 침례인데 내 육체가 물속에 잠깁니다. 푹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 그 안에 들어있던, 육체 안에 들어있던 내 영혼도 그 안에 잠기는 건데, 육체만 잠기고 영혼은 잠기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이게 의식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영혼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물에 잠길 수가 있나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품에 들어가는 것을 깊이 잠기는 거라고 그래요. 이것을 성령 침례다 그렇게 해요. 이걸 받은 자가 이제 세상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기 때도 얘기하지만 최고 미련한 바보가 어딨냐. 지금 해보기 하잖아요. 별 보기. 별 떠 있을 때 아침에 나갑니다. 새벽에. 그리고 별 떠 있을 때 들어와요. 그렇게 아주 죽기를 하고 육체를 혹사시켜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잘 살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공부도 막 죽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살으려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른 사람은 더 잘 구별되게 잘 살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육체가 이 세상에 100년 사는 육체에 잘 살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떤가? 영혼은 더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은 더하다고. 영혼은 거지가 더 많고 수급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참으로 평생 영원토록 들지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노숙인 것 같은 자들이 수없이 많고 청계가 없는 이 세상 사는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하다고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지옥은 안 가더라도 구원을 받아요. 마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상급을 위해서 노력한 자들은 지금도 여러분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3% 우리나라의 3%가 잘 사는 사람 3%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돼요. 3% 가지고 있는 3%가 4천만 명이 3% 몇 명이가 생각해봐요. 그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 재산의 3분의 1 반절 이상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 마음껏 살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껏. 너무 눈이 혹여나 저기에서 그러지 마음껏 삽니다. 없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쩔쩔매고 10,000원 가지고 쩔쩔매고 못 살으니까 여기서도 1,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0원짜리 드는데도 손이 발발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항상 얘기하죠. 엄마 차 하나 사줘. 그래 가자. 15억짜리 링컨 같은 거 외제차 사줘요. 수천억인데 그까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에 집 하나에 150억, 300억, 1,500억짜리 하는 거 수없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구원만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내가 다시 여기 일하듯이 열심히 별보기 하면서 일하고 공부해서 거기 집 짓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 육체 있는 동안에 지금 만들어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구원받아 놓고도 허접하게 구원받아 놓고도 허접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분수 떨고 돌아다니는 애기들 봐잖아요. 중학생들 사춘기 때 접어들어서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모자 삐딱선 쓰고 달마다 PC방에 앉아있고 깡패짓하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 툭툭 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거 앞으로 뭐 되려고 저러는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자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곳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과연 몇 문화를 가지고 왔는가? 내가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는 5고를 다스리라고. 2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는 2고를 다스리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가서 거해야 될 세상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 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 다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소망 있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소망 없는 자들은요. 영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자는 참 허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졌다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할 수 없어. 전능하신 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해와 달과 별을 보고도 여기 있는 이런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자연 스스로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깡통이에요. 이제 10살 먹은 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 나오고 멀쩡한데 멀쩡히 하나님 계신 것 같다니까 나는 무신론이에요. 그런 자가 있어요. 그거 초등학교 1학년도 못한 거죠. 세상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아니 무신론이다. 신이 없이 만들어졌다. 신이 없으면 뭐하러 살아 지금. 그냥 대충 살다 말지. 공부는 뭐하러 해요. 신이 없으면 살다 일찍 죽어버리면 끝나고 고생도 안 하는데 뭐하러 살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무신론자같이 무식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귀신이라고 있다 하고 마귀라도 있다 하는 자는 그래도 낯선 거예요. 그래도 신적인 감각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신론은요.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나. 그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 존재가 없다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신이 있다는 걸 또 한번 가르쳐야 되고 그 신 중에서 다시 또 우리 하나님
이걸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모든 만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서로 유기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어졌는지, 자, 거기 목사 칼럼 177번을 펴보세요. 여기 올려놔 주세요. 모든 만물은 서로 유기적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시편 119편 1절에서 4절하고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우리 홈페이지 목사 칼럼에다 넣어놨습니다. 목사 칼럼 수시로 들어가서 여러분 찾고 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펴놓으세요. 이처럼 모든 만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은 햇빛을 많이 받고 광명에 있는 식물은 탕탕하게 잘 자라고 음달에 있는 것은 잘 못 다루듯이 이쪽은 왜 안 열어놔? 이쪽도 열어라고 왜 한쪽만 열어놔? 안 보이는 데다. 야, 여기 보셔봐요.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봐봐요. 조금 크게 해요. 동록끼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시편 19편 1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 동료끼리 서로 말하고 있다고 이사야서 34장 14절에서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밤은 밤끼리 낮은 낮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나가고 있다. 낮이 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낮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도 만물에 하나님이 건들지 마, 그대로 놔둬. 만나면 왜 그대로 놔두라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 하진 그대로 태양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여기 어디를 보는 거죠? 자꾸 안 맞아서 안 되겠어요? 이사야서 한번 피겠어요? 이사야서 34장 좀 넘기셔서 오늘 본문에 조금 넘기셔서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너무 버르니까 14절에서 14절에서 15절. 자, 34장 14절 15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동료끼리 얘기를 한다는 거죠. 쥐는 쥐끼리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데도 소리도 없어요. 그것들이 또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동료끼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엉이는 부엉이들대로, 저들 동료끼리 서로 움직여서 서로 번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는 개끼리, 저들끼리 뭐예요? 보세요, 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는 사자끼리 흥얼거리고 지들끼리 먹을 거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거기 다른 짐승이 오면 그걸 같이 먹어요. 예를 들면 소가 있어요. 들수가 힘이 없어. 그러면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려면 딴 놈이 와가지고 대신 그놈을 사자를 막 뿔로 뻗어가지고 도와줍니다. 도와달라고 안 해요.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안 해. 그런데도 동료끼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 시편 19편 1절에서 4절하고 그 이사야서 3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은 서로 이 낮과 밤도 명령이 없어도 이미 태초에 만든 대로 저들끼리 서로가 무생물들도 서로 동료끼리 말을 하고 있고 생물은 생물끼리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서로 저들끼리 엉켜서 살고 있지 다른 곳이 오면 못 살게 만들어버리고 이처럼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이 그 무신론자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당초에 만드는 그대로 인류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이 하나님이 이미 다 서로 동료끼리 말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 그게 하나님의 솜씨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들깨 같은 것들도 저들끼리 하나가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먹이 하나 사자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놈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그 뺏어 먹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 있어 보면 15마리, 20마리가 같이 다 와버려요.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까지 막 부르고 무전치고 핸드폰에서 빨리 오라고 하고 그렇게 안 했는데 저들끼리 서로 말을 하고 소통을 해서 다 와서 먹고 같이 산다 그 소리. 유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다 그러하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을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수를 떠냐 그 소리죠.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리석기가 한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이건 당연히 세상 이치로도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연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거 식물이 같이 여기 있어요.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햇빛에 있는 쪽에 있는 것들은 더 강하고 튼실하지만 저쪽 음달에다 갖다 놓으면 약해져요. 힘이 없고 처럼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또 태양빛으로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영광으로 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과 근접돼 가고 복을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소리.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는가요? 제목이 뭐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네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너는 손해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 가까이에서 너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과
극명하게 나타나요. 우리는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똑같이 왕위를 인계받았지만 하나는 참으로 저주받아서 자녀들이 다 한 번에 죽임을 당하고 참으로 왕통이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를 져서 살인자고 간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많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으시고 피 흘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너희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삼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 구약에 보면 이랬어요. 넌 피를 마시지 마. 너는 절대적으로 피 마시지 마. 피를 마신 자는 죽이라. 죽일 거라는 거예요. 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그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피에는 그 존재의 짐승의 특성이 있어요. 뱀을 먹으면 뱀의 특성이 있고, 뱀수건은 뱀의 특성이 있고, 뱀의 피는 뱀의 특성이 있고. 왜? 그게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피에 있기 때문에 사자는 사자의 특성이 있고, 소는 소의 특성이 있고, 개는 개의 특성이 있고, 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피를 마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특성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특성이 나타나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피를 마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피의 특성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회개해야 되고, 당연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어디를 눌러도 무슨 말을 해도 피가 철철 흘러나야 돼. 그것은 예수라는 그 예수 소리가 점점 계속 나타나야 되지. 하루 종일 가고 평생을 살아도 예수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너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산다면 참으로 그 사람 피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 스스로들이 생각해봐요. 나는 과연 예수라는 그 단어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번을 사용했는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예수의 특성을 과연 몇 번을 사용했는가? 하도 많이 해서 못 세보겠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도 많이 해서 못 세보겠어? 아마 평생 가도 10번도 못 해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걸요? 평생 가서 5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걸? 자기 혼자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특성을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피의 특성이 예수 피가 철철 넘쳐나야 눈에서도 나오고 코에서도 다 아무 데서나 나오듯이 예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내 입에서 폭포수같이 흘러나와야 그게 특성이 풍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 바로 벙어리예요. 벙어리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예요. 벙어리가 돼서 천국에 갑니까? 벙어리가 돼서 어떻게 가요? 반드시 벙어리가 되지 말고 말 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구약성경의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신약 예수님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해. 이 전설과 같다는 사람이, 전설과 같다는 얘기는 옛날 말 전설에 고양하듯이 무슨 옛날 말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전설과 같다. 옛날에 누구야? 연속극 많이 볼 때 그 전에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연속극이 한번 나왔어요. 김두한. 전설 김두한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끝장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 일본 사람 끝장내는 사람. 이게 전설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 직접 불이 내려왔, 그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이세요. 한 50명이 산길에서 그를 잡으러 오다가 불타 죽어버렸어요. 850명과 850명 일로 갈멜산에서 거기서 불로 대항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싹 핥아서 돌과 물과 핥아서 올라갔다고, 그런 전설적인 그런 분이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북왕국에 살던 그 북왕국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죠. 엘리야의 하나님. 과연 엘리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그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비슷하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 오늘 거기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분은 신적인 권세가 있어서 번쩍번쩍해요. 5, 6군데 막 다니는데도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렇지 못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 다시 한번 찾으세요. 우리 읽었던 그곳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장 1절에 보니까 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 자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니,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또 요단으로 계속 갈 때마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얼마나 부지런 떨면서 따라갔겠어요. 엘리야는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축지법 쓰듯이 뻗떡뻗떡 가버리는데 끝까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지 생도들, 그 신학교 생도들이에요. 야, 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너 못 따라가. 너 못 따라가. 따라갈 수가 없어. 못 따라가. 해도 나는 따라간다고.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따라간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거기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엘리야의 능력만 가지고도 이건 이 세상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나는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보다 나는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취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죽지 않고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자가 몇 명인군이 2명이에요.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과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은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가면요 다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또 죽어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사람들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잖아. 그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 볼 것 같으면 네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제 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서 나는 갑절의 영감을 얻겠나이다 해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얻었어요. 엘리야보다 진짜로 더 많은, 예를 들으면 일국의 군대가 분단 군대 이스라엘 전체 군인보다 엘리사 한 사람이 연합군 전체를 다 몰살시켜버리는, 다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땅 앉혀놓고서 다 죽이는, 다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자는 그 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았느냐? 이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누가 줘요? 엘리야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 하나님이 주는 거야.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그 영감을 사모하는 자, 그걸 하나님만 알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알아? 엘리야가 엘리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영감을 다 주셔요. 해당되는 만큼의 영감을 주신다고. 구약의 왕에게는 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에 해당되는 만큼의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이 임해요. 목사는 목사에 해당되는 만큼 신이 임한다니까. 신이 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서면,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마른 막대기도 하룻밤에 꽃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인데 그거 하나 못하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 눈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그래 마침 쫓아가는데 자기 스승이 옆에서 탁 올라가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뭐 눈으로 밖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봤겠죠. 그리고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우리 육체가 수분이 99%라고 그러잖아요.
딱 빨리 올라가면서 수분이 싹 빠져버리고 옷만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도 순천할 때 아마 살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옷은 떨어지고 우리 몸만 육체만 딱 없어지고 영혼만 하늘에 쭉 올라갈 거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그 옷이 뚝 떨어지니까 그 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있을 때는 엘리야를 썼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모합니까? 우리를 사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만 하면 누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영감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100% 주신다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도 다 주셔요. 모든 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만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만 신뢰한다면 내 것 놔버리면 해결 나는 거예요. 내 걸 못 넣는 거예요. 놓지를 못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놓을 때면 내가만 놓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급해요. 아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디 갔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니 독자 이삭 100세 얻은 이삭을 그걸 죽여야 되는데 갖다 싸놓고 죽입니다. 칼로 내리쳐요.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다니까. 아브라함을 내리치면 끝이요. 살릴 테니까 끝이에요. 급한 건 누구요? 하나님이 급하다니까. 아브라함아 그냥 손대지 말라고. 손대지 마. 받았다고. 알았어. 우리 그랬잖아요. 응? 누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알았어 이제 됐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마치고 알았어. 너 네 독자 이삭까지도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100% 믿음으로 네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이거거든요. 왜 그렇게 못해 우리는? 응? 주님 앞에 왜 그렇게 못하냐고. 육체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걸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도 똑똑해? 하나님도 지혜가 많아? 그 알랑꼴랑한 그 지혜 그 IQ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인간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또 못하다고 고린도 1장에 얘기한다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도 못 믿고 네가 지혜가 많은 것 같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니 지혜가 하나님 미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는데 지 지혜가 얼마나 높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요 영적인 얘기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영혼을 도모할 수가 없잖아. 육체가 아프면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재산이 없으면 하나님을 드리지도 못한 상급도 못 쌓잖아. 빨리 죽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상급을 쌓고 가야 되는데 못 쌓고 가잖아.
육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네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를 마음껏 도와주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소리.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냐? 엘리야의 믿음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시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영감을, 그 갑절의 영감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사모하는 자, 그 마음 놓치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그분은 찾고 인도해 주시. 나는 산 증인이에요. 항상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섰어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입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내가 아무리 써가지고 오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무슨 재주로 깨닫게 해주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없는 거 얘기 100번 1000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을 텐데 내가 아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아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냥 붙잡고 쓰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든지 사모만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엊그제도 금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사방군데 다 가로막혀 있어요. 어디를 봐도 뚫고 나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도울 것도 없고 지푸라기 하나 잡을 것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진짜 거지 되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육체가 죽기 생기 전에 그 전에 사모하라고. 할렐루야. 거지 돼서 부자되면 얼마나 힘들어. 그 전에 어렵기 전에 좋은 얘기할 때 거지 되기 전에 지금 사모해. 지금 부르짖고 기도해. 지금 도와달라고. 조금이라도 있을 때 좀 기력이 좀 있을 때 지금 안 하고 지금 끝나면 그나마 도 못해. 못한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육체도 더 아프지기 전에 시작할 때 그때 시작을 해버리라고. 다 죽어가서 병원에서 이제 너 못 고쳐 해서 그때 풍서 떨지 말고 미리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됐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됐으니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고 그랬으니 지금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육체로 인해서 내가 도모할 수가 있어요. 도모한다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참으로 신비한 존재라고. 육체와 영혼은 전혀 관계없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일은 육체로 인해서만 상급을 쌓을 수 있고 육체로 인해서만 구원에 이르거든요. 참으로 신비한 존재라고. 그래 영육간이 항상 붙어 있어요. 육체도 우리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재정도 있어야 되고 육체가 참으로 똑똑해야 돼요. 이것이 같이 잘 어우러져 가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